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는 삶.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육체의 그 시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은 꼭 그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모두 다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범죄한 일이 있어서 이게 그냥 묻혀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좋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게 이제 밖으로 표출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 사람들이 알게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을. 그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영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이다. 그래서 이게 육체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범죄를 한 경우에는 이건 육의 결과물이거든요. 이게 육체의 그런 소욕에 씨를 심어가지고 나타난 그런 결과물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너희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인 너희는, 그 말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너희는, 이 말입니다. 동행하는 너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성령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성령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물어보면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얘기는 영적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죠. 내가 육으로 네 잘못했다 해가지고 육적인 그런 처방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바로잡으라.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런 다음에 너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영적인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사람이지만 육체에 있기 때문에 너도 또 어떻게 세상에 여기 악한 것들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완전 환경에 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 없이 악한 것들은 우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공격을 우리가 육체 있잖아요. 연약한 육체, 이것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간질을 하는 것도 이놈들입니다. 여기 슬며시 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아라. 너희들도 이런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짐을 이 형제들이 같은 교회나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그래서 같이 이제 짐을 지라는 것인데, 그 짐을 지라는 그것은 그 사람의 고통의 세계 속으로 같이 좀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그 삶이 얼마나 두려울까. 이런 생각을 그냥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의 세계 속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고통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하는 거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들어가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고통이 어떤지 나한테 경험을 시켜주고 알려줘야만이 그 사람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왜 하는 겁니까? 금식을 함으로써 내가
흉악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있는 자들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이 정말 이 음식이 없어가지고 또 영적 음식이 없어가지고 결박에 묶여가지고 꽉꽉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세계 속에 네가 들어가라. 그래서 음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하는 자들은 그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그들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되죠. 주로 또 그 병고침 현사가 오는 사람들도 이게 그 실제로 병을 그 겪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상대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 우리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은 탁상 공론 그냥 허공을 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세계거든요. 경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우리들한테 경험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이런 지식이 경험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의 고통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경험을 하려면 성령님하고 동행을 해야 되고, 성령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묵상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힘들 수도 있어요. 경험,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경험을 하게 되면 좋은 것만 경험되면 참 좋을 텐데, 아픈 것도 경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아픈 것도. 그럴 때는 힘들죠. 우리 그 선지자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중에 10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 거예요. 10년 동안. 시드기야 왕 때 감옥에서 계속해서 감옥살이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하루에 주먹밥 하나 주면 그 주먹밥 하나 그거 먹고 10년을 견디는 겁니다. 이런. 그 선지자의 삶이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막 찬란하거나 이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겔이라는 사람도 한쪽으로 돌아 누워가지고 3년을 돌아 누워. 이렇게 돌아 누우기만 해요. 이렇게 눕고 사람이 이렇게만 눕고 싶어요.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분 이렇게도 눕고 저렇게도 눕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렇게만 돌아 누워가지고 3년을 지내는. 또 네가 여기 사람의 똥을 인분을 갖다 놓고 이거 네가 먹어라. 사람의 똥을 먹으라 그래. 똥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이건 너무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그러면 요 똥 하나를 감해주는데 이 똥 대신에 소똥을 먹어라. 그러니까 소의 똥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소똥을 먹게 되는 그런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시키지는 않겠지만, 그와 비슷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다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탁상공론으로 알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소화가 되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으면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경험. 근데 그 경험이 되어지면 그 경험이 어떻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경험을 시킬 때는 처음에는 몰라요. 왜 이럴까, 이거.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해요? 힘들어요. 한참 있다가 알려줘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빨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한
2주 전부터, 1주 전부터인가 2주 전부터, 이게 여기가 어깨 뒤가 막 아파요. 컴퓨터로 오래 쳐다보면은 막 아픈 거 있잖아요. 이게. 이런 데가 아프고, 담이 걸려가지고 담약을 먹어도 안 낫고, 또 신경과에 가보라 그래서 신경외과인가? 거기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목 디스크 증상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확실하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침을 맞으러 갔는데 침 한 번, 다음은 침 한 번 맞는다 그래가지고 침을 맞았는데 그때는 좀 괜찮더니 또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하나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데요. 요즘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왜 기도는 안 되고 이렇게 힘들까 이게 막 계속 땡기고 그래서 요 앉아가지고 요 앉아서 기도하지만 맨 기도만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즉시 인터넷을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보니까 목 디스크가 뭔가 해서 여기 보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를 보거나 이러면은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일자로 써야 일자로 하라고. 예. 잠잘 때도 이렇게 자는 것도 하고. 그 아침에 여기 와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좋게 나와요. 이게 일자 꼭 껴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일자로 딱 껴갖고 나와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 하면은 지난 일주일 한 열흘 동안 나한테 요거 알게 하려고 힘들게 만들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게 계속 이렇게 하고 다녀보니까 이게 쏙 없어지는 것 같아. 아직까지 다는 안 없어졌지만 좋아지고 있어. 이제 확신이 생겨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찬양이 너무 좋아. 너무 잘 나. 찬양.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양하지 마시고 이렇게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름다워요. 되게. 우리 성령님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알려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모르니까 그 알 때까지는 힘든 거예요. 제가 90일 동안 지난번에 훈련 받으면서 네가 모르니까 너와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네가 몸으로 모르니까 머리로만 알고 몸으로 모르니까 실제로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죽을 만큼 힘들도록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그것을 알아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경험이 되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 말씀, 그 고통의 세계가 어떤지를 경험하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게 경험이 되면은 그때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비로소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할 것 같은데 주님 저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낫게 해주십시오.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 힘든 문제 저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피상적으로 하지 말아요. 집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알았어요. 해줄게요. 이런 피상적인 차원을 우리는 좀 넘어서라. 이 차원을 뛰어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말씀을 경험해가지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로 나의 문제처럼 다가오게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생겨나게 된다 하는 거죠.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인데, 그때 사랑이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막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그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하죠. 누가 경제적인 고통을 막 당해가지고 있는데, 그 경제적인 고통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중간에 가가지고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하면은 잘못 방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모든 문제는 다 열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열린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걸 피상적으로 도와주려고 생각해가지고 무슨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그냥 막 집어준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정말로 내가 이게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주신다거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거기서 줄 때, 그때 그런 방법으로 비로소 그것이 이런 행위를 할 때에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니까, 그 전에 다 같은 돈을 무슨 뭐 1,000만 원을 준다 2,000만 원을 준다 할지라도, 돈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처음에 이렇게 주는 거하고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주는 거하고는 10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해라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성취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며, 아무것도 되지 못해 영적으로 가만 쳐다볼 때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안 된 사람이 뭔가 된 줄 알아요. 자기가 막 내가 된 줄로 알고 막 교회에서 막 큰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지도하고 막 이렇게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됐는데, 이게 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내가 뭔가 이제 이 정도면 내가 됐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돌을 다 닦았다 그래가지고 하산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위에서 도사가 볼 때는 아직까지 걸음마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되지 않았겠습니까? 선생님 하면서 이런. 그러면 왜 자기 스스로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언제나 비교하죠. 이게. 그래서 이게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괜찮더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서 너를 가르칠 수 있고 너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하죠. 그렇게 누가 교만하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 것들은 말 안 하고 속으로 다 하죠. 우리 사람은 속으로 전부 다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신학을 이렇게 멋있는 데서 했고 신학을 외국에 가서 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아봤고 뭐 했고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했으니까 내가 그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렇게 뭔가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들, 그 당시에 이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이 내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나온 사람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시대의 정통 아닌가 해가지고 그곳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가 중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파견되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여기 왔다 너희들한테. 내가 그래서 지금부터 가르쳐 줄 터이니 내 말 잘 들어라. 이런 그렇게 말은 하겠습니까만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된 줄로 생각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쳐다보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그걸 비교해가지고 자신의 위상을 정립시켜버리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영적으로 전혀 되어가지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스스로 그것이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속여도 그것을 모르고 그냥 그대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간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고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사람들 스스로 속임인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게 자기 자신의 일을 살피라. 자기와 하나님하고의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천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이라고 얘기한 내 나라는 사람의 이 천국 이거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일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게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 잘 살아간 그 일,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해가지고 잘 살아가는 그 일, 그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서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룩하신, 나를 통해서 이룩하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옆에 사람한테 자랑할 일이 되지가 못해요.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기쁨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한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말씀을 경험하면서 이런 일을 했더니 나한테 막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으면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하고 잘 가고 있구나.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 자,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의 일입니다. 자기의 일을 가만히 잘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랑할 것이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나한테 일어난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이게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면서 각각 자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짐, 하나님이 주신 몫이 있다면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라는 결국은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고 옆에 사람하고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자기의 짐을 지고 가라. 그것을 우리들한테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르침이라는 것이 본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르침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 이 사람한테 있다면
그러면은 그 좋은 것으로 그를 선대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이 먹을 밥이 없다. 그러면은 그 밥을 직접 와가지고 그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이렇게 이 좋은 것으로 선대하라. 그렇게 되면 이 속에 있는 이 사람 속에 있는 성령님이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해가지고 이 기쁨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가 그냥 막 옮겨져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옮겨져가지고 이 사람도 이 사람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것은 고마 하나가 돼버리라고 그런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 이 사람의 뭔가 이 사람 뭐를 필요로 한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 이게 자기처럼 내가 나한테도 좋은 거니까 이런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참 못 살 때는 목사님들이 많이 못 사는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막 굶으면서도 순수하게 하나님 복음 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목사님 돌아보고 살펴보고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틀려요. 먹고 못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하여튼 그런 차원이다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육을 심게 되면은 육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육으로 심으면 육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게 되면은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 열매가 영생이라고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면은 내가 천국 가는 거, 영원히 사는 거, 이것만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와버리게 되면 그만 사실상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주어져 버렸다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차지하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차지하는 자들은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이 막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곳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도록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데 이 성령으로 심으려면 아까 것들이 계속해서 내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방해를 다 하죠. 방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끌려질 수도 있어요. 오래 끌려질 수도 있지만 절대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되 끝까지 가라는 끝까지. 한번 해가지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선을 행하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그 영생을 그것을 성령으로 심은 그것을 거두리라 하는 거둠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심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으로 심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성령으로 심는 것인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시대에 예수님은 어떻게 되어 갖고 있냐면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는, 기록된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하면 기록된 말씀을 경험할까? 이 말씀이 소화가 되어야 되죠.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아는데 누가 도와주시느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나온 말씀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아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에서 진보한 말씀을 받지 말고 정말 깨달음에 나한테 딱 맞는 말씀 이런 말씀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루 묵상해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묵상하고 다음날 또 묵상하고 다음날 또 묵상해가지고 정말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리가 있어야만이 나한테 얘기하시는 그 성령의 소리가 있어야만이 내가 그 성령의 소리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성령의 소리를 말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잃어버려진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이 소리를 듣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요 소리를 알아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요 소리를 알아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요 소리를 알아들어요. 왜? 목자의 소리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언제나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거기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반해야만이 그 중에 숨어있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반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을 해가지고 그 묵상을 통해가지고 나오는 그 소리를 말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듣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소리를 반하고 이 사람 반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심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심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이 지난 시간에 나온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이 사람한테는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서 이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이와 같이 말씀 묵상으로 그가 채워져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열매가 그에게 나타나게 됐을 때 이제는 그 열매가 나타난 그 상태에서 그가 이 말씀을 말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또한 이와 같이 말씀 묵상한 것처럼 그런 성령의 음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 이제는 말씀 묵상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도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말을 말하게 되면은 그것이 성령의 소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우리들 세계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이런 자들이 되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열매가 막 저절로 그 사람 속에서 막 나타나는 이런 삶.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전도하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선을 향하되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씀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을 잡고 말씀을 묵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경험해 주시는 경험. 그 경험한 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음성을 듣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이 성령으로 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가지고 나한테서 저절로 사랑이 나가고 사랑의 말이 확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의 말이 나가면은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 또 되고 기쁨의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희락의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말이 또 되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그에게서 열매가 나가는 그런 삶이 일상의 삶 속에서 그냥 다 진행되어져 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이 그에게서 이끌려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이 출발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그런 것으로 출발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을 하면서 이 뭐 변화없는 거 아닌가 하면서 낭망하지 말고 계속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가 생기는 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착한 일이라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이끌려가지고 내가 경험하는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 말씀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피상적인 믿음 생활 하지 말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 생활처럼 하지 마시고 말씀을 소화를 시키라는 겁니다. 말씀을 소화를 시키려면 이 말씀으로 동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금방 안 가르쳐져요. 저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 제가 요거 읽을 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이 말이 오늘 전하는 말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계속 묵상하고 다니는 겁니다. 계속 묵상하고 다니면서 이게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막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 되면서 또 묵상하고 또 이 길거리 가면서도 묵상하고 시간 순간순간 이것을 묵상할 때 저한테 이제 슬며시 알려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 일을 삼피라 하는 것이 이렇게 쫙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이런 것들이 쓱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씩 그와 같은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해가지고 발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아까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속으로 들어가는 일도 거기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하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